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23장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23장은 주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2절,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고 24절,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3절, 운명하시고 46절, 장사되시는 내용입니다. 53절.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일까요? 본장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면 죄가 없도다 4절,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는 14절, 그 점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통해 4절, 헤롯을 통해 15절, 심지어 함께 달린 한 강도를 통해 41절,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을 통해 47절,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51절, 주님의 죄 없으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대신 죽으심, 즉 대속적인 죽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아랫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8절,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3장의 주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7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중심으로 앞 3단원과 뒤 3단원에서 주님의 죄 없으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2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셋째 단원 13절에서 25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넷째 단원 26절에서 38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섯째 단원 39절에서 43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섯째 단원 44절에서 49절,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일곱째 단원 50절에서 56절, 저희 결의에 같아하지 않은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4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제목을 들어 고소합니다. 1. 백성을 미혹하고 2.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3.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합니다. 2절, 공회 앞에서의 제목은 22장 70절에서 71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독신죄, 즉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송사할 때는 정치적인 죄를 들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저들이 고소하는 동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4절, 그러나 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다고 말합니다. 5절, 저들이 갈릴리를 들먹인 의도는 그 지방이 반역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게 되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냄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정가시키려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2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8절,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요. 9절,
기사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헤롯의 만남,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긍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주님을 구경거리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9절.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15절에서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말하기를 자신만이 죄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위세를 부리고 싶어서였을까요?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11절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 13절에서 25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4절에서 15절 빌라도는 벗어버린 줄로 알았던 사건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자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3절 보난 심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재차 죄를 찾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떤 자일까요? 성경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25절에서도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22절에서도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마태복음 27장 17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18절 바라바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이처럼 밀란과 살인한 바라바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강조하고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원 26절에서 38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3절 드디어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무려 복음서의 절반을 이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여 십자가로 모아지다가 23장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도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26절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마가가 이러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 성도인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기 위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루포를 가리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족한 말씀입니다. 당시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골에 있는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편일 줄이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셈입니다. 19장 10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마당에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예수님을 위한 동정의 눈물이라면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왜 울라고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당할 멸망의 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19장 41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고 30절 하신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가공스러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가공스러움을 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3절. 주님을 행악자들 틈에 세운 것은 동류로 여기기 위함이며 그 중에서도 중재임을 나타내려고 가운데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34절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 이는 저들이 주동자가 아니라 하수인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모자는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22장 3절. 2.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 주심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심으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만일 고범죄 즉 알고 지은 죄로 여기셨다면 사함 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3. 주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결부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 12절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주님은 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4절 하반절. 이 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35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마태복음 27장 42절 조롱합니다.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자기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는 창세기 22장 10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희 손을 대지 말라고 한급히 구원하셨으나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실 다른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8절.
저들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한복음 19장 21절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섯째 단은 39절에서 43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 달린 행악죄 중 하나는 죽어가면서도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1.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2.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3.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합니다. 4.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임하실 때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이 죽어도 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믿은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내세를 믿는 신앙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공로 없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회개한 한 강도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 주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죽어가면서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3. 주님의 사역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22장 33절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함께 달려서 이렇게 증거했다면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로마서 11장 5절 하신 대로 구속사를 통해 보면 홍수 심판 때도 소돔이 멸망받을 때도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스가랴 13장 7절 라고 하신 대로 다 흩어진 이 상황에서도 남은 자를 붙여주셔서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만 남은 것 같은 시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조력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까마귀일 수도 사르밧의 과부일 수도 심지어 행악자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섯째 단은 44절에서 49절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7절 주님은 제3시 마가복음 15장 25절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가 제6시 44절 즉 12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9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6절 모든 일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형 집행관 백부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23장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운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백부장의 말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4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3장의 핵이요 구속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을 공간복음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 안에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담담한 어조로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마가복음 15장 38절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설명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족된 계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휘장으로 하나님의 좌소인 지성소를 가리우라고 명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이 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여 범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찾아오셨고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인가요? 성경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성령께서는 이 성막 계시를 통하여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히브리서 9장 8절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굴을 가리우신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 휘장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1500년간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가리웠던 것이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하여졌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리우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맡겼던 휘장을 자기 아들 안에서 찢으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로막힌 휘장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하는 대신에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속사역을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일곱째 단원 50절에서 56절. 저희의 결의에 같아하지 않은 자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50절에서 51절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 시몬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안나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52절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제자들이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를 다른 번역에서는 용기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 이상입니다. 극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묘사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극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3절. 존귀한 공의 원인 요셉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모하다 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1. 주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주님을 죽이려는 저희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3. 동정에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4. 결국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는 이사야 53장 9절 예언의 성취자로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성경은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 부자의 매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 어찌하여 그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를 증거들로 제시하여 그가 진실로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주신 표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23장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심을 다방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와 악감을 품은 헤롯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죄 없으심을 증거합니다. 사형 집행관도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원도 증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23장의 유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